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건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건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한 분 예수님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건 놀라운 신비인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각종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간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자는 다 유죄 선고를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자는 인간 아비의 씨를 받아서 나면 안 됩니다. 남자와의 성적 결합이 없는 여자의 몸을 잠시 빌려서 무죄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담긴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탄생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음을 마치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꼭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를 빌려야 했을까요? 그냥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나시면 안 되었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성도 동시에 갖고 계셔야 하기 때문이죠. 완전한 인간이셔야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고요. 그 죄가 아담 이후 온 인류에게 이어지게 됐죠.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지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무죄한 그분에게 그 죄를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영화 속 슈퍼히어로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죠. 멋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질감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연약함을 동일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인간과 똑같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러심으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어려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고요.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자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중요한 선언입니다.